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딸이 저를 이렇게 맞이해줘요. 아빠 왔어 하면서.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매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잡아 끌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는 저를 끌고 가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나 했더니 스케치북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그 스케치북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낙서가 사실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듯이 이걸 막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래요. 이거 아빠야. 그래서 이게 아빠구나. 그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잘 그렸다고. 아,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 그렸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뭔가 짝대기도 있고요, 작은 동그라미도 있고 해요. 이게 뭐야 하면 이게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이래요. 어디에 입이 달려있는지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라고. 봐라. 아빠 이거 봐. 이거 아빠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랑, 사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랑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우리도 좋은 것, 대단한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때? 이거 봐라. 이거 어제 산 가방인데 예쁘지? 이거 봐라. 이번에 놀러 갔다 온 곳인데 멋있지? 이렇게 우리도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거 봐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봐라. 나 이거 샀어. 나 여기 갔다 왔어. 이거 봐봐. 이게 자랑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 이것 봐. 과연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 구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강하심을 보라. 그의 팔로 다스리심을 보라. 상급이 여호와께 있음을 보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죄의 사슬을 끊으시는 능력이시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시고, 죄와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이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원수와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능력을 봐라. 이사야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보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1절에서 완전히 다른 성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떻죠? 어떤 심판과 보응과 크심과 강력함과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봐라, 이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실 때는요,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극심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자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온유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이해심이 많을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봐라. 때로는 이 심판과 크심과 강한 권능과 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또 봐라, 사랑과 그 온유와 자비와 이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봐라.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온유로 보듬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이해심이 많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공의와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봐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계 맺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100% 믿는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본 사람은 얼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이 일단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어쩌면 우린 못 믿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돈이 없고 능력 없고 뭐 딱 봐도 가난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이 구찌 또는 샤넬 이런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방이 진짜구나, 저거 진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나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저거 다 짝퉁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설령 지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인이 막 500만,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막 왔다. 그럼 처음에 그 앞에서는 와 이쁘다, 정말 야 이런 명품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어땠을까요? 저 분명히 가짜일 거야, 짝퉁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낮은 모습, 천한 모습, 비루하고 정말 없고 누가 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 누구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휘황찬란하게 등장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권력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실까요? 그분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 말씀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깨달아라. 이게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면 말씀을 듣고 보고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 죄성을 깨닫고 이 죄성을 지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을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강한 팔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그 팔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라. 그 팔로 품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서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더욱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보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